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삶 속에 녹여내는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두 나라 시민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나라 시민의 삶, 듀얼 시리즌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듀얼 시리즌십이라고 하니까 시민권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듀얼 시리즌십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이 이중국적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이중국적자의 삶을 잘 살아갈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미국에서 살고 있죠. 미국에서의 삶이 좀 어떠신가요?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아마 가장 잘 체감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좀 어떠시죠? 내 나라 같으신가요? 미국 시민권자이신 분들도 아마 내 나라라고 정말 생각하는 것은 좀 쉽지 않고,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렇고요. 참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을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또 사도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또 실제로 우리는 이방인이고요,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인데요. 자, 나그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그네는 그 머무는 곳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곧 떠날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그네가 자기가 잠시 머무르는 그곳에 카페트 깔고 페인트 칠하고 가구 들여놓고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삶일 겁니다. 왜냐하면 곧 떠날 건데 잠시 있는 그곳에 왜 페인트 칠하고 카페트 깔아 놓습니까? 곧 떠날 곳인데.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사는 삶도, 그리고 꼭 미국이 아니라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 거류민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더 체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우리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요구를 받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죠?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세상의 정체성을 갖도록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또 세상이 원하는 것, 이런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해요. 또 거대한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그네 삶,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사는, 나그네로서 사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 바벨론의 세계관을 먼저 한번 좀 알아볼까요? 이 바벨론의 세계관. 자, 한번 계곡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곡. 자, 계곡이 있으면, 계곡이 내려가면 그 밑에, 자, 계곡 저 하류에는 좀 이렇게 쓰레기가 떠내려가서 그 쓰레기가 모이기도 합니다. 계곡을 우리 마음으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여져 있는지, 계곡 상류에 무엇이 쌓여져 있는지를 보면 내 하루에
그것이 다 이제 모여 있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져 있고 그것이 어디로 모이는지 내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MRI 찍는다고 하잖아요. MRI. 자, 우리 마음에 한번 MRI를 찍는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찍혀 나올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가? 무엇에 즐거워하고 무엇에 화를 내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의 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우상들, 바벨론 제국의 큰 우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이죠, 돈. 돈은 가장 큰 거대한 금신상입니다. 예수님도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거의 같은 그런 자리에 인간들이 돈을 놓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얼마나 건강에 대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성입니다. 성, 육체적 쾌락. 네 번째는 중독, 과도한 취미, 또 운동, 게임, 소셜미디어. 이것에 중독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건 중독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 중독이에요. 그건 우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공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와서 내 성공, 내 자녀, 또 내 영달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거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또 자녀. 나는 자녀 성공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또 평생 들여서 장만한 그 집, 또 갈 때마다 내 발이 되어주는 차, 또 요즘에는 외모,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이 바벨론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두 나라 시민의 그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볼 때 대사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사관. 자, 우리 DC에 주미 한국 대사관이 있죠. 자, 대사관은 어떤가요? 대사관은 미국의 DC의 그 땅과 빌딩이 있지만 그곳은 미국의 법 지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 지배를 따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대사관을 건드리거나 미국 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주미 한국 대사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나라의 대사로 파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세상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 자, 또한 대사는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사는 자기를 파견한 국가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뜻은 없어요. 내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중 국적자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바벨론 세계관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워낙 큰 주제이긴 하지만 간단히 4단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 이 4가지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 창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다 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 그런데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지난번 시간 때 말씀드렸죠? 구조의 문제이냐, 방향의 문제이냐. 자, 뭐의 문제였었죠? 방향의 문제였었죠. 구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창조 구조에는 문제가 없어요.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한데, 우리의 구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이중국적자의 삶입니다. 자, 그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비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우선 열처녀의 비유를 말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천국을 기다리는 자세가 항상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고요.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결산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세 가지 큰 원리입니다. 우리 삶에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이 땅에서 사용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주인은 반드시 결산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설 때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결산하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나무를 이루듯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작은 그 겨자씨가 큰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듯이 천국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누룩도 겨자씨와 같은 거죠. 또 하나는 숨겨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숨겨진 보화. 자기 땅의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그 땅을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에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했으면 다른 것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천국만이 들어와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가라지 비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이 천국은 온갖 방해꾼들이 참 많아요. 방해꾼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에 각종 방해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결산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달란트가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요, 두 가지의 유익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박해를 참았던 것처럼요. 반면에 이 땅에 쾌락들이 있습니다. 즐거움들. 그러나 그 즐거움도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즐거움은 별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 이중국적자의 삶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이중국적자의 그 마음가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먼저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세상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아마 쉽지 않죠. 정체성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바꿔야 되나?
금신상에 절해야 되나?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나? 그런 고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그 단어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고, 동시에 세상의 의무도 잘 이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법적 의무들 마땅히 또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듀얼 시티즌십, 이중국적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편지를 한 장 쓰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민권자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나그네 삶, 이 나그네 삶을 기쁘게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 본향을 향한 여행, 나그네 삶을 잘 힘있게 천국 소망 가지고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 가면 들판에 캥거루가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캥거루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주에 도착한 이들이 캥거루가 들판에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서 그곳에 사는 원주민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 뛰어다니는 이상한 동물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캥거루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캥거루는 원주민 말로 나도 몰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제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캥거루가 나도 몰라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처럼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면서도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작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도 제자 삼기가 어떠한 의미인지 먼저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도는 제자로서 성장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제자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자 삼기는 제자들이 서로 도와서 제자로 성장해가는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이 제자 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삼기와 관련해서 종종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제자 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착각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나의 제자를 키워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구워 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공동체는 분열이 되고 서로 힘을 과시하는 파벌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배울 때 하베르라는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베르라는 관계는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이 둘은 동반자가 되어서 차마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내용들도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을 가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하베르의 의미 아래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 제자로 성장해야 하는 형제며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이 연륜이 길다고 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스승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야 하는 형제며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기를 통하여 제자의 길, 제자도를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기를 통하여 제자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정 기독교 훈련이나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잘 완료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 연수가 길다는 이유로 우리가 제자라고 스스로 부를 수 있을까요? 또 나에게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난 제자가 결코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그의 뒤를 따르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도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5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자기중심적 그리고 자기 주도적 반응으로 다가온 사람들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 포레스트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제인을 찾아서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미국 전역을 달리는 이 포레스트를 따라 뛰기 시작하는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긴 수염을 휘날리면서 자켓을 입고 뛰고 있는 이 포레스트의 모습은 흡사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신비롭게 생각을 합니다. 뛰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의 말이 어떤 이들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흥미를 가지고 혹시 내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도 하면서 사람들은
포레스트를 따라서 열심히 뜁니다. 저도 지난번 휴가 때 포레스트가 뛴 곳 가서 한번 뛰어보기도 했는데요. 어느 순간 포레스트가 아리조나 광야를 열심히 뛰어가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한마디 대사를 하죠. 난 이제 지쳤어. 집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정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을 듣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죠. 아마도 포레스트를 따라 뛴 사람들은 자기 기대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를 추종하며 따랐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이유도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 질문, 자기 기대, 정치,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진정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제자 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1세기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의 선택에 그 주도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스승은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수업료를 내고 스승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자가 될 자격과 제자의 선택, 그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사실은 제자됨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택, 은혜의 부르심에 제자 삼는 예수님의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분의 부르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인 목적으로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계속해서 걸러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떠나보내십니다.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의심하고 실망하는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네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서 분리시킨 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욱 깊고 풍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자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하여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이 사도행전 4장 32절 신자들의 무리는 사도행전 6장 2절을 가서 보면 이제 제자들의 무리로 불리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단계를 통해 살펴본 예수님의 독특한 제자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자신이 제자라 주장한다 할지라도 아닌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선언할지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제자라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또 제자로서 삶의 변화가 어떻게든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가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제자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제자도의 실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을 프로그램화 시킬 수 없습니다. 예전 재미있는 광고 카피 중에 이러한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무늬만 나무 아니에요? 조립 가구를 사서 제가 몇 번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가구, 나무와 같은데 볼트를 끼우고 못을 박아서 잘 맞는 것 같은데 충격에 쉽게 깨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한 나무 같지만 톱밥을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셨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한 분만을 스승으로 삼고 그에게서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같은 제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지 않고 함께 손을 붙들고 아름다운 제자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가 되는 우리 KCBC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